우리 하린이가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제가 어제 여러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데 평소에 뵙지 못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많이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를 등록하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배당 오실 때 평소에 친한 사람끼리 앉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처음 뵙는 분이 계시면 함께 자리도 앉으시고 식사 권면도 하시고 또 질문도 하셔서 관심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달라서 또 적극적인 관심을 좀 약간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딱 눈치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약간 거리를 두면서 예 이렇게 인사를 하면 되고, 그리고 약간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 적극적으로 가가지고 아유 식사 한번 같이 가십시다, 손잡고 가십시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록하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먼저 말을 거는 것도 섬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참 요즘에 자랑스러운 것이 요즘 주일학교 또 중고 대청 또 수련회도 또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또 준비 중에 있는데요. 우리 교우들이 참 기쁨으로 섬긴다. 날씨가 더워서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도 되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뭐 하소연할 수도 있지만은 정말 아이들을 교사로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하는 가운데서도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고 우리 상한교회 담임 목사로서 상당히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섬김이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와 단기 선교와 교회를 위한 섬김은 헛된 것이 없어요. 주 안에서 수고는 여러분 헛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잘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요와 라파의 하나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영육간의 질병이 고침받는 간증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활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혜, 치유의 빛이 비추어서 급속도로 영육간의 질병이 고침받고 사명자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치료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원인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듯이 하나님 없는 인생 가운데는 모두가 상처가 다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에 빠진 인간의 증상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외로움과 두려움과 허무함입니다. 하나님 떠나서는요, 아무리 친구가 많고 많은 것 소유해도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듯이 근원적인 외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들에게는 모두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비롯해서 인생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확천금을 소유하고 집을 깔아 할지라도 모두가 허무함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허무함이 없다면, 인생에 공감이 없다면 저 재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그들은 편안할 줄은 몰라도 이런 평안은 없습니다. 모든 것 다 갖춘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허무함이 여러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외로움과 두려움과 허무함의 상처를 가지고 또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운데는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운데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여러분 진정한 상처가 치유받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죄와 절망과 상처의 사슬이 다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러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느냐? 첫째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자. 오늘 말라기 4장 2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란다 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 존경스러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옷가짐이 달라지게 되고 준비가 달라지며 태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좋아하는 사람, 존경스러운 사람 만나게 되면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경외심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경외, 말 그대로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을 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안 좋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존전에서 코람데오로 살아가야 됩니다.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지은 베스트셀러, 여러분,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 책이 정말 많이 팔렸는데요, 말 그대로 책 제목 그대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화두로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사람들이 주변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의 자리에서, 가정, 교회, 직장, 사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죄를 범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말씀에 비답해서 자신의 추함을 알게 되었고 죄를 토설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여러분, 죄를 멀리하게 되고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혼자 있을 때에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죠. 말라기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출바벨론 하고 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이렇게 성벽을 공사를 하고 예수 한번 잘 믿어보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한번 이 주님께 헌신을 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헌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어떤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떤 낙심을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어봤자 소용이 없구나, 악을 행하고 사기를 치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며 신앙을 포기하고 타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말라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이 화를 면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안 믿고 교만하게 살고 악을 행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더 잘되고 번성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궁극적으로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변의 어떤 사건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기억하시냐 하면, 말라기 3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자를 특별한 소유로 삼고 생명책에, 기념책에 기록하고, 여러분, 효도 잘하는 아들이 엄마 아빠에게 잘하는
우리가 원래 자식이 귀한데 자식들이 효도까지 하게 되면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줄 수 있으면 그 효도하는 아들에게 무한정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찜하시고 생명책에 확실히 기록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효도하는 아들처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국을 유리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여러분 변모시킨 큰 사학가가 있었는데요. 고 최태섭 장로님인데요. 이분이 나는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간증집을 내기도 했는데 근명성실 정직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기업을 운영하여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했죠. 100% 완벽하게 흠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요. 이분이 신용을 아주 생명처럼 이렇게 여기신 분입니다. 한때 장로님은 일본에서 콩을 싸게 들여서 사서 중국에 수출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시기에 콩값이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중개인이 위약금을 물고 싼 값으로 이렇게 계약한 기존 거래를 취소하고 비싼 값으로 콩을 팔아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끝까지 신용을 지켰어요. 이것이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복을 맞이한 후에 만주에 중국의 공산군이 들어오게 되어서 인민재판을 통하여서 죽음의 위기가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직원들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큰 사랑으로 친절을 베풀고 사랑으로 함께 했기 때문에 중국의 노동자들이 일어나서 그를 지킨 덕분에 목숨을 지키게 되었고 일사후퇴로 말미암아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모두가 다 도망갔을 때에 자신이 이런 빚을 진 것을 그 한국은행에 가서 갚으려고 했을 때 그 은행원이 지금은 피난 중이니 갚을 필요가 없고 다음에 갚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 빚을 갚았어요. 이것이 소문이 나가서 제주도로 피난 가서 사업을 위해 언양어선을 구입하려고 은행에 갔더니 전쟁 중에도 대출을 갚은 그의 일화가 소문이 나가지고 2억 원을 그 당시 엄청난 큰 돈 아니겠습니까? 무담보로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시작해서 전쟁이 끝난 후에 한국 유리를 창설하여서 한국을 여러분 유리 산업의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유리를 이렇게 수입하는 그런 나라로 수출하는 나라로 이렇게 탈바꿈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평양의 오산학교 출신인데 그곳에서 기독교적 그 가치관을 배우게 되었고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분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공부해서 남주고 사업해서 돈 벌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분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는다는 그러한 신조로 살았는데요. 청와대에 불려가서도 수요 예배 때문에 일찍 가야 한다고 말하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공적 예배를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그뿐만 아니라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가족과의 관계든지 사랑과의 이웃 관계든지 간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안의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냐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말하는데 이 의의 태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의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빛이신 예수님, 빛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의의 태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공의로운 해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미래가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악을 행하고 교만해지는 것 당연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데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신하라는 것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고 내가 내 인생 주인 되면 교만하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오늘 1절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4장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본문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 전쟁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데요, 이분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여러분,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 한마디로 예수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용광로 불 같은 날에 이르게 되는데, 지푸라기가 용광로 불에 들어가면 뿌리와 가지가 한순간에 다 타버리는 것처럼, 파멸당하는 것처럼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 뿌리와 가지는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여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은 마지막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말라기 시대로부터 400년의 중간기가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구약의 제일 마지막 단어가 뭐냐 하면 헤렘, 히브리어로 이것은 컬스, 여러분 저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결론은 뭐냐 하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죄의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모든 기준은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 판가름 나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구속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광로 불과 같이 타는 것이지만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의의 태양이신 빛을 비추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고 치료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의 태양이신 그분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보혈로 우리의 영혼의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빛이 아니겠습니까? 빛 가운데 계신 주님, 그분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나온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허물진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빛이신 주님 앞에 의의 태양이신 그분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자백하기만 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 구속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안의 모든 교우들이 우리가 범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죠. 하지만 날마다 비치신 의의 태양이신 그분께 나와서 그분께서 치료하시는 강선을 통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료하는 강선, 이 공의로운 해 예수님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여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묶여있는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가 큰 넓은 초원의 풀림을 받아가지고 뛰노는 것처럼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춘다는 것은 여러분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치료하는 강선을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풋노트로 2번으로 해서 그 밑에 보면 날개라고 나와 있어요. 날개. 치료하는 날개를 비춘다. 이게 동일한 뜻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여러분, 히브리 단어로 이 날개라는 것은 카다프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치료하는 강선의 위로부터 쫙 비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빛이 비추는 그것이 날개 모양으로 펼쳐지는 모양과 비슷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처럼 날개처럼 딱 펼쳐지게 되는데, 치료하는 날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날개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이 치료하는 날개를 할 때 카다프라는 것은
성막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죄소 언약궤입니다. 그 속죄소에서 여러분 동물의 피가 딱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이 천사 그룹의 두 날개가 여러분 이렇게 다 덮고 있거든요. 속죄소 중앙을 딱 덮고 있는 모양이 있는데요. 이 속죄소 모양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성막 안에서 속죄소는 저 속죄소 저 가장 중앙에 죄를 사함받는 시은소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동물의 피로 여러분 씻김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데 그 모든 것 위에 천사 그룹의 두 날개가 딱 이렇게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의 날개가 이렇게 덮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관가하시고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치료하는 날개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신다는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날개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독수리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사진을 좀 가져왔어요. 한번 볼까요? 제가 이 독수리인데 좀 맞나 모르겠습니다. 독수리가 여러분 자기의 새끼를 이렇게 업어서 안고 이렇게 날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마귀와 죄와 사탄과 여러분 지옥을 상징하고 어두움을 상징하고 형벌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심판과 사망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하시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러분 구원해 주는 그런 의미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상처받은 인생,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영육간의 질병으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을 향하여서 치료하는 날개로 독수리 날개가 마치 자기의 새끼를 업어서 여러분 출애굽하고 출사망하고 출지옥하고 여러분 출아픔, 출절망 이 모든 것을 독수리의 날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져내듯이 안아주듯이 치료하는 강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비추신다.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는 강선을 지금도 베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밤에 불면증이 있거나 잠을 잘 못 자고 하면 낮에 태양빛을 많이 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의도적으로 적어도 10분 이상은 태양빛. 뭐 얼굴이 타게 되면 여러분 이게 바르는 거 있잖아요. 뭐라 하노? 선크림. 선크림 바르면서 해도 되고요. 햇빛을 쫙 비추게 되면 햇빛 안에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비타민 뭐 D인가 F인가 뭐 있대요. 그런 거 맞게 되면 기분도 좋아지게 되고 밤에 잠도 잘 오게 되고 땀을 흘리게 되면 되는데 여러분 태양이 모든 것들을 식물들도 강합성이 일어나게 만들고 자라게 만들고 태양의 빛 없으면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의 빛이 치료제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이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하는 날개가 되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치료하는 강성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의 고난당하심을 통하여서 치료의 강선에 비치게 되었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고 그의 상함은 떼어주세요. 허물 때문이라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 여호와 라파,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였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치료하는 강선이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고난당을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과 징계를 다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3분의 2가 말씀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각종 병에 걸린 자들, 귀신 들린 자, 간질 들린 자, 중풍병자들, 여러분 안전병을 비롯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영육간의 질병에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치료해 주었습니까? 치료하는 강선을 베풀어 주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2000년 전에만 일어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치료하는 강선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추게 되면 내 마음도 치료되고 육신도 때로는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타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우리 성안의 모든 교우들 가운데서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가운데 치료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회복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저 자신도 육체의 질병도 고침받는 것도 여러 번 경험을 했고, 그리고 영육간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여호와 라파의 치료하는 강선을 통하여서 고침받는 것을 많이 봤어요. 물론 우리가 대부분의 질병 가운데는 연세가 들게 되면 여러분 오장육부가 약해지게 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심약해지고 하는 것은 당연한 자연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간증거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식으로 치료의 강선을 급속도로 바랄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여러분께서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높임받을 수 있도록 일하실 때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육간에 고침받는 것을 많이 뵀어요. 호르몬이 형성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안수 기도했어요. 제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치유 기도를 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모여서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호르몬을 생성케 하시고 또 소멸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뇌 속에서 모든 큰 것들도 여러분 이렇게 뇌에 발견되었는데 주님께서 고쳐주는 것,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주님이 고쳐주었던 것.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들도 우울증과 불안 증세로 밤잠을 자지 못하고 너무나 조현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것, 여호와 라파의 치료하는 강선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는 귀신이 따라가는 것도 여러 번 봤어요. 모교회에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막 군대 귀신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름은 모르겠지만요, 너무나 여러분 이 사탄에게 지배를 받아가지고 자신의 몸을 해하고요, 여러분 장정 4명 5명이 달라붙어도 힘이 얼마나 센지 그걸 자해하고 했던 사람이 여러분 귀신이 따라가니까 온순한 양과 같은 되는 것을, 양과 같은 신자가 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모든 우울증, 때로는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가정의 불화와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의 문제도 치료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되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는 유기수 목사님의 설교와 제가 설교집을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 안 바뀐다, 기질, 그 성격, 그 못난 것, 그 못난 것, 그 안 바뀐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주 안에서 사람을 바뀐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고치시지 못할 사람 없잖아요. 치료하는 강선이 그 사람에게 비치게 되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남편과 아내와 모든 사람, 주님이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나도 내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치료하는 강선 대신 예수님의 빛이 비치고 그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눈이 뜨이게 되면 주 안에서 사람이 회복되고 바뀌게 되고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장육부의 병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모든 병들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심, 걱정, 섭섭한 것, 마음의 병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모든 병들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울과 좌절과 낙담과 마음의 그 크나큰 모든 질병들 언제까지 여러분 놔두시겠습니까? 치료에 비치시고 치료의 날개로 덮어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안의 모든 교우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명자로 거듭나고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찬양할 때에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